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시리라 믿고, 우리 볼 수 없으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믿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7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1월 24일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214장 찬송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고 행복의 길 은혜 나눔 시간에는 우리 최영일 목자님과 박나라 선사님이 은혜 나눔을 갖겠습니다. 행복의 인도자들은 행복의 길을 인도하는 동안에 한 오명교 목사님은 30초 얘기하는데 한 3분에서 5분 사이 은혜 나눔을 한 2번 정도 하면서 행복의 길을 인도자로서 잘 서가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은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행복의 길 간증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 10%만 채우게 되어서 10명 이하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에서 정성껏 예배드립시다.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 지난 말씀 잔치에서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인도자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밴드에 주소를 올려뒀으니까 오후 2시 온라인상의 전체 모임 갖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말씀 잔치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역동적인 신앙생활 말씀 잔치를 마쳤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상공부 생명의 삶 9기 오늘까지 신청받고요. 회원교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나 수강한 지 5년 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친교실에서 개강하겠습니다. 10명 이하 모임이니까 아마 10명 이하로 신청하시면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친교실에서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세겹줄 기도의 조별 모임 개근하신 분들과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뭘 할까 하다가 이렇게 되어져서 나누기도 힘들고 해서 조금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료 쿠폰을 나눠드리든지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나라 전사님과 최영일 목자님의 은혜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목자님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로. 안녕하세요. 행복의 길 인도자 필리핀 목장 최영일입니다. 참여자로 간증한 지 1개월 반 만에 다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빨리 마치고 목장 식구들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목장 나눔 시간에 간증하고 권면하여 바로 인도자로서의 행복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재가 바뀌고 준비가 부족했던 첫 시간, 제대로 된 답도 알려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시간이었지만 참여자의 적극적인 모습과 나눔으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후 처음으로 인도자 모임에 참여하면서 행복의 길의 목표와 목적, 인도하는 방법, 명심하기를 함께 읽고 인도하면서 좋고 어려운 점 등을 나누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었고, 왜 인도자 모임을 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간증을 준비하고 새로운 책이라 한번 답을 달아보며 미리 한번 생각하며 이가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과씩 나가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을 통해 결단하고 변화해야 하는 모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과 열등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알게 하시고, 삶과 우울증,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를 통해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과 수치심,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를 통해 가까운 사람에게 유독 엄격한 나를 알게 하시고, 오과 성인 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변화된 나의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육과 완벽주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며 실수와 실패가 당연한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원과 함께 하다 보니 행복의 길을 하며 우리가 VIP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벌써부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말씀잔치 마지막 시간에 참여하며 행복의 길의 가장 첫째 목표인 인도자가 쌍방대화의 체질이 되는 것, 이것을 잊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벌써 VIP를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자 중간 간증을 준비하며 매 과마다 주시는 은혜를 정리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명교 목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2년 꾸준히 행복의 길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 신뢰, 희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순종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의 길 참여자 또 인도자로서의 첫 간증을 선 박나라 전도사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해결 중심의, 여자는 공감의 대화를 한다는데 여자 사람인 저는 해결 중심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는 발빠른 사람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오는 아이들이나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회로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헤아리며 그랬군요 공감해 줄 시간이 없었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리 대단할 것도 심각할 것도 없다고 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일축하였습니다. 11월 첫 말씀 집회 때 오명교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내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실제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요, 경청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하는 자요, 공감이 아닌 해결을 모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뿌리가 일찌감치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일상으로 서포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상처에서 비롯된 책임감과 열심을
청소년과 청년 사역자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알았으며 행복한 사역자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집회는 그간의 사역에 대해 일절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자존심도 바닥을 쳤습니다. 나의 체질의 변화에 대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카리스마보다는 섬기는 리더를, 거대한 사이즈의 교회보다는 작지만 따뜻한 가정교회를 원하며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며 어우르는 사람, 공감과 소통의 관계 전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쓰나미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숨겨진 죄된 가치와 욕망들을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대놓고 드러내심으로 영적인 흐름과 판도마저 바꾸고 계십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매 입은 다물고 귀를 열고 경청과 공감과 위로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0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20대에는 잘 훈련받게 하시고 30대에는 찬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40대에는 그 열매를 먹게 하시며 50대에는 새로운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도움의 기도를 제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10대에 하나님을 만났고 20대에 훈련받게 하셨고 30대에 찬란하게 쓰임받게 하셨고 40대에는 선교지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50을 넘어서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선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행복의 길이 그렇고 가정교회 부교육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자신도 없고 참 쉽지 않지만 걸음을 떼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정과 행동이 빠르고 즉흥적이고 꼼꼼하지도 못한 저를 이끌어 가정교회 동역자로 세우시려니 골치가 많이 아프실 우리 김영규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 체질화가 되지 않은 저와 얼떨결에 참여자로 걷고 계신 보라 목녀님과 곽재선 자매님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 후에 가장 극한 직업 박나라 남편으로 살고 있는 곽이철 형제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듭니다. 안도하는 것은 과연 우리 예수님만이 행복의 길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변화는 당신의 행복뿐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믿고 산돌 지체들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많은 꼴을 먹고 싶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30대인) 줄 알았는데 50대라고 굳이 밝히면서까지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이끌어져 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귀한 간증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을 나눕시다. 하늘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솔로 가수인 것처럼 솔로 찬양대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미리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79장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합시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줄령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위해서 장재훈 목자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한파와 많은 눈이 지나간 따뜻한 날씨 속에서 때이른 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매일매일 죄와 싸우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사 나눔을 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전받으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3개월에 걸친 말씀잔치를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나눔, 행복의 길, 가정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등 배우고 익힌 것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체질화되어 나 스스로가 변화되어 그 모습을 통해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VIP가 변화에 대해 궁금해지고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행복의 길 세미나를 마친 참여자들이 앞으로 2년 동안 행복의 길 참여자로 또 인도자로 행복의 길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 수많은 변화와 간증이 끊이지 않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해 들어야 하는 안 좋은 환경이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전달되어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지켜줄 말씀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가족 단위나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경험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화상회의처럼 서로 연결해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이유나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일방적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화면을 전달받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영적으로 눌림도 있고 또 괴로움도 큽니다. 바라기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경과 상황들이 그럴지라도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의를 잘 갖추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혹은 예배 당일일지라도 외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외형을 안 갖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만큼 외형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은 나다리 혹은 사과가 열매를 맺을 때에 껍질부터 먼저 생깁니까? 속부터 먼저 생깁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껍질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내용이 차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내용이 차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 하나님의 최상의 예의를 갖추는 옷매무새와 마음가짐이 절실을 합니다. 외형은 아무렇게나 해도 내용만 좋으면 된다 하는 세류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추리닝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이 모든 과정들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그 찬송 아세요?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4절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소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지금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화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손잡은 가족들마다, 함께 무릎을 맞댄 식구들마다, 또 이 자리에 공간적으로 함께하거나 시간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셔가지고 믿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열심히 생활고에 벗어나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싫어하신 것은 아닌데 어머니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 한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엄마한테 한 얘기인데 저도 들었죠. 너가 엄마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목사만 좋아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산다 살아, 목사하고 살아라 캐라, 뭐 이렇게. 전 싫어요. 여러분처럼. 실제로 매일 교회 가서 사신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눈에는 이 가족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남편이 나보다 목사가 우선이고 뭐 이렇게 보여졌던 그런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돌아오셔서는 달라지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지금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집안 식구인데 신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미쳤다, 지나치다, 식구는 뒷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아니까 눈치 보면서 또 대충 그저 미친 듯이 신앙생활 안 해야지, 눈치 보면서 대충 그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막 욕하면서 지옥 백성이라 그러면서 막 식구들을 저주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고 잘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가족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에게는 예수님은 요즘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쳤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 난리를 피운다, 사방을 시끄럽게 만들고 전통을 어기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한다, 귀신에 홀려가지고 세상 천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에 빠져있다, 이런 생각을 어머니가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어떤 상태인지 살피고도 싶고 가급적이면 집으로 데려가고도 싶은데 찾아왔는데 예수야 나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가 안 들린 거죠. 주변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선생님 어머니 오셨어요, 형제자매들은 같이 와서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 그래? 어머니가 오셨어? 이러고 뛰쳐나간다든지 들어오시라고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들이다, 무리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의 말처럼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자매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족이나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족이나 혈연의 가족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 중요하죠. 내 목숨처럼 아끼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족이 되기 전까지 이 가족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 가족은 번성해야 할 가족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으로 엮여진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혈연 가족은 목표가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박함을 교훈할 기회를 이 시간 얻으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이냐? 나의 어머니가 계시고 말이야 내 형제들 자매들이 있지만 이들이 함께 영원히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참된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며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인 지위가 어떠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가졌냐 안 가졌느냐, 예쁘냐 안 예쁘냐,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문제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뭐 열성이 있느냐 없느냐, 게으른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가족들끼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깔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데 더 유익하게 쓰여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배우고 멋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리라 기대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조건들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잘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을 품고 일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착하게 남들보다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게 주신 은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말은 예수님과 인간적인 개인적인 인간적이라기보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그 사람 남자이면 형제요, 자매이면 여자면 자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누구든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돌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색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라는 호칭 속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뒤집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새로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볼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자매의 호칭 속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녹아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서 조건이 하나 붙여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율법적으로 생각하거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현실을 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선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했는데 못 자란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라고 하는데 전도할 자신도 없고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여전히 가족들끼리나 이웃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고 예수님의 향기가 내기는 커녕 죄악의 악취가 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 와서 더 봉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교회 와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살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더 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선하게 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봉사도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 입장이고 하나님 되었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까? 좀 아버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들이 여기 지금 세 분 앉아 계십니다. 나까지 네 명입니다.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뭘 가장 바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 있습니다. 그 아빠가 자식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예배?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나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잘 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잘됨과 잘삼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잘 살기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 입장이라면 자식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지금 실패해도, 병들어서도, 좀 가난해도, 남들이 보기에 좀 안쓰러워 보여도 여러분이 씩씩하게 용기 내어서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꼴찌를 했어도, 대학에 떨어졌어도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빠이신데 가장 잘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고 죄사함 얻고 천국 백성으로 확신 갖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여러분 가족이라면 가장 편한 관계죠.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옷을 갈아입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아내가 베란다에서 봤대요. 들어와서는 여보 구경 잘했어요. 이러나 가장 편안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가족이에요. 허물이 보여도 가족이라는 것은 편하게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성공한 거. 또 중요한 일을 나눕니다. 시급한 거, 사랑, 신앙, 내 마음, 이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나눕니다.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모든 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살펴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를 보살펴주며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면 그래서 목장에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주저리 나누는 그런 것 말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인생의 목표와 가치들을 나누고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족, 새로운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가족 관계는 육신적인 혈연의 가족은 세상에서 끝납니다. 헤어지기도 하고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접겠습니다.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 나누는 거, 힘든 일 나누는 거, 중요한 일 나누는 거, 이러한 것의 수단으로 올 한 해 주신 축복이 감사 나누는, 여러분 목장마다 밴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 밴드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뭐 일지를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있던 감사를 찾아내고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감사 일기.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단으로 주신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VIP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두 감사 나눔과 행복의 길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탁월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영원한 복됨을 누리는 우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감사 나눔, 행복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족의 그 탁월한 은총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379장입니다. 340장인가요? 네, 340장.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한번 올려주세요. 밴드에.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한마디씩이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누고 함께 잠깐이라도 헌신하는 내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만일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면 각 가정의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 홀로 믿거나 어머니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듣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느 한 분은 인증샷을 좀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우리의 가족들, 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좋은 도구를 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더욱 행복하며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근각처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재헌신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밑에다가 여러분 댓글로 재헌신의 내용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